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길은 광야라 하는 이 제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광야의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그곳이 광야일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오늘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에 성경 한번 봐보세요. 26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이 어디였다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 길이.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갔더니 광야예요. 광야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광야는, 우리가 광야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광야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전체 우리가 긴 절을 읽었지만 이 전체를 읽어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광야에 대한 말씀은 사실 그렇게 주목하기 어려운 그런 성경 본문이에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잘 주목하지 못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이 광야라는 단어 때문에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니요. 시편 23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어디로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신다.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시편 23편에서 기록해 놓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니요. 참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광야에 대하여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면 실제 우리가 광야에 가 보아야 할 텐데 출애굽기 말씀으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주일 때 이 출애굽기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살고 있었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때로부터 이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고 또 총리가 되지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야곱과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이집트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430년 동안 지내면서 70명의 이 식구들이, 야곱의 그 자녀들의 식구들이 남자만 60만 명으로 굉장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위기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사람 잘 되는 것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꼴은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고 증가하고 번성하는 것이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m 달리기를 하는 이 사람들, 선수들이 쭉 서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쭉 8명의 선수가 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불안한 선수는 누굴까요? 그 중에 제일 불안한 선수 누굴 것 같습니까? 네? 아마 지난 경기 때 1등한 선수 가장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현재 기록이 있잖아요. 다 뭐 100m 달리는데 몇 초 몇 나온다 딱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이 가장 좋은 선수, 현재 가장 좋은 선수가 가장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 불안할까요? 1등 못할까 봐. 1등 못할까 봐 불안한. 내가 지금 당연히 현재 성적으로 인하면 분명히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 못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1등을 못할까 봐 불안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기 청소년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그 목사님과 이렇게 전화가 오셔서 소통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위기 청소년, 정말 어려운 청소년들을 엄마와 같이 돕고 계세요. 근데 그 위기 청소년들은 뭐 가출을 했거나 또는 실제로 부모가 없는 청소년들, 또 이런 청소년들을 많이 돕고 계신데, 그 청소년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또 그 청소년들과 함께 서울대 학생들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 사역을 같이 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그렇게 불안해한대요. 왜 이렇게 서울대 학생들이 불안해할까 생각해보고 또 물어보고 서울대 그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서울대에 간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 반에서 1등은 물론 전교에서 뭐 1, 2등을 늘 다퉜겠죠. 또는 이 뭐 시도에서 1등을 뭐 다 다투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갔더니 1등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봤을 때 1등을 못했을 때에 느껴지는 이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왜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불안한 마음은 죄가 주는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죄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막 학대해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니까 더 악하게 일을 시켰고, 엄하게 일을 시켰고, 어려운 노동을 시켰고, 또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고 또 어렵게 노동을 시켰습니까?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학대하고 노동도 시키고 또 어렵게 했는데 애굽 사람들의 작전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작전이 통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와 섭리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두 절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 27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8절을 같이 보세요.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충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땅을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역에, 여러분들의 땅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번성했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신명기 8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이에요.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마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완전히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부터, 이 안으로부터 하나님과 회복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유혹을 못 이기고 사탄에게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에 다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로 빠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우리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나눌게요. 우리는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거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만나가 있어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이에요. 만나로 먹고 살아가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 광야예요. 왜 만나를 주셨다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적인 만족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만족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겠습니까? 육체적인 만족을 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 중에서 권력, 높아지려는 이 마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성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 번만 넘어가서 오늘 많이 찾아봐서 죄송해요.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 즉 육체에 얽매여 있던 인간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는 영적인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거기 한번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에 의하여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4절부터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야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어려움을 겪어요. 끊임없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이 끊임없는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까? 광야에 서 계십니까? 왜 우리는 광야입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의 길로 함께 나를 따라와라 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때로는 고될 수도 있습니다. 고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바로 광야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되는 곳, 광야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 어느 부분에 쉴 만한 물가가 있었습니까? 육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의 삶 전체를 살펴보아도 어느 순간 어느 구간에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은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현재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